오늘은 어디 할 책이죠? 보자. 758페이지 18번 경문 할 차례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행상 중에서 네 가지 도리 있는데, 7가지 도리가 네 가지 도리죠.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 법이 본래 그러한 도리, 법이 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공부한 거는, 대상을 인식할 때 확인하는 방법이요. 대상을 도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도리라는 게 이제 인식론이죠. 진위를 가리는 인식론에 대한 공부인데 머리가 좀 아팠을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건 쉽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법이 본래 그러한 도리라는 것은 여러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거나 출현하시지 않거나 간에 법성에 안주하는 법주, 법계를 말함이니 이것을 법이 본래 그러한 도리답고 이름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1번 원칙소를 한번 또 보고 얘기를 하죠. 법이 본래 그러한 도리를 별도로 해석한다. 유가사지론 제10권에서 연기의 뜻을 요약해서 경전에 묻고 세 가지, 즉 법성, 법주, 법계의 뜻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논수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자, 여기에 이제 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내용은 저기 초기 경전 연기 법경에 나옵니다. 연기 법경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누가 이제 물어요. 이 연기법은 부처님 당신이 만든 것입니까? 물으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그 가방 가지고 말씀이 이것은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법의 이 개는 상주한다 이랬습니다. 법계는 상주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계는 다른 말로 하면 법성이라는 말도 돼요. 근데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희 경전에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반야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자, 하엄경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엄경에도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법의 법성과 법상은 상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애장경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열애장은 상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만 좀 바뀌었지만 내용은 다 같은 이야기. 연기법을 법성이라고 그러고 이제 또는 이제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이제 선종으로 내려가면은 성각이 가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각이는까지 갑니다. 둥근 원을 그리고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이 어떻게 전할 수인가 하는 개성이 있어요. 성각이 가면은 그러면서 이제 법을 얘기를 할 때 불변과 수연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그런 데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계상주라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연기 법경에서 나오는 건데, 자, 이 해심일경에도 똑같이 이것을 인용을 하고 있죠. 얘기를 하자면요. 자, 법이 본래 그러한 도리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문답을 한번 보죠. 묻는다. 세종께서 이 모든 연기법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남이 만든 것도 아니다. 무슨 까닭인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간에 법성, 법주, 법계에 안주한다고 말씀한 바가 같다. 무엇을 법성이라 하고 무엇을 법주라 하며 무엇을 법주라고 하는가? 자, 여기에 이제 이건 분명히 이제 얘기할 반대. 법계하는데 여기 타투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성품성자도 번역합니다. 여기 이제 연기 다른 이름이에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한다 이런 뜻이에요. 연기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인연소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생만 소멸도 이루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상호 의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의존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둘이 아니다. 모든 존재는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부분과 전체는 동등하다. 하다는 뜻이 있을 때에는 이 상호 오존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독립된 개체가 없는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존재는 말과 생각에 의존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붙이겠죠. 모든 존재는 인연소생이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한다. 또 모든 존재는 말과 생각에 의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연기란 말이에요. 자, 모든 존재 말과 생각에 의존한다는 말이 상당히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죠.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언어와 생각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는 실제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얘기하자. 그런 세계 어떤가 하면은 어떤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거, 독립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어떤 독자적인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말과 생각에 의존한다. 예. 눈에 보이면 딱 이제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보이죠. 이런 거는 말과 생각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말과 생각에 의존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엄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말과 생각에 의해 건립된 세계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럼 실제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은 시각적으로 매 순간 변하는 세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세계. 그러면서 내전 실체가 없는 공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다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딱 결정되어 있게 보이는 거, 독립되어 있는 거, 내 밖에 이런 게 시계라든지 이런 게 스스로 이렇게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말과 생각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려면은 말과 생각을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심오하죠. 그것도 연기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게 이게 둘이 아니다는 뜻이 있고 부분과 전체는 동등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분이 모여가 전체를 이루고 전체에서 부분이 존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얘기할 때 하나라도 그 한 부분에도 빠지면 전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가 전체와 동등한 무게를 갖게 되는 거죠. 얘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가족 관계를 생각해보면 딱 5 식구가 있다.
다섯 식구 가족인데 그 중에 한 명만 빠져도 이건 전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내 딸이든 막내 아들이 없었다 이러면은 난리가 나죠. 그죠?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아이가 가장 작고 힘이 없는 존재 같지만 나머지 식구들하고 동등한 힘을 가진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은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은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는 굉장한 존재예요. 이거 옛날 이야기인데, 한번 한국일보 기사에 한번 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 한국일보는 지면에 항상 그렇게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 10년 됐나 20년 됐나.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다. 한 10층 높이에 내려다보면 사람이 작게 보이고 20층 이상은 개미같이 작게 보이고 우주선 타고 지구 밖에 가면은 사람도 아예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더 멀리 가면 지구도 콩알마치 작아진다. 작아지는 그 속에 사는 인간은 오죽하겠느냐. 너무나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신에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신을 매개라는 종교는 그 설교는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불교에서 보는 시각은 어떠냐. 자, 그러면은 10층 높이, 20층 높이에 가면 사람이 개미같이 보인다. 우주선 타고 나가면은 지구도 작게 보이고 콩같이 보이고 그 속에 사는 인간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존재가 없으면 우주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모든 상호 의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 이게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왜 연기법을 이제 설명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이제 설명했는데 초기 경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경이라 하는 경이 있습니다. 노경. 네. 노경은 뭔가만 노건을 비유한 경전이죠. 노건이어야 되나 그게. 거기서 이제 외도가 찾아와서 사리푸타에게 이제 물어요. 이 우주는 누가 창조했고 창조자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사리푸타는 뭐냐 벽집 세 개를 딱 세워놓고 이 하나가 넘어지면 두 개가 넘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두 개 넘으면 또 하나가 넘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서로가 딱 이렇게 의지하고 있어야만은 이게 넘어지지 않고 있듯이 모든 건 연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누구 창조자가 있어 창조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저희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연기라 하는 말은 그런 거죠. 이 연기법이야말로 지금 이제 뭐 환경운동하는 사람이라든지 인권운동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동물보호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도 얘기합니다. 입자라고 얘기 여러 개가 있다. 예를 들어 200개의 입자가 있다.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입자만 사라져버리면은 199개의 입자가 같이 사라져버린다. 네. 왜냐면 상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1960년대 베일이라는 과학자는 뭐를 증명했는가 하면은 이 은하계 밖에 있는 원자와 지구에 있는 원자의 그 관계를 분명하게 규명을 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연기법을 얘기합니다. 제프리 츄라는 물리학자는 뭘 얘기하는가? 모든 건 구두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이 세계는 연결되어 있지 독립된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리조포 카포라 박사가 당신이 지금 얘기한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제프리 츄라는 물리학자 이렇게 그렇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내가 이 이론을 발표하기 전에 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게 이걸 얘기했더니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거는 새삼스러운 이론이 아닙니다. 대성불교에서는 법계 연기를 얘기하는데 법계 연기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물리학자는 마치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 이름은 탁월한 지혜라는 책이고 범양사 출판부에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발행한 책이에요. 프리조프 카브라 박사가 세계의 저 유명한 학자들과 대담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라고 얘기하는 건 새삼스러운 옛날 이론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법계에 대한 내용을 해보죠. 법계는 연기의 다른 이름을 그랬죠. 예. 이 계하는 거는 성품 성자도 됐지만은 나눌 분자의 뜻도 있어요. 이게 나눌 분자라고 하는 건 뭔가 이 세계 현상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품 성자를 썼을 때는 본질계에 비어있는 공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라 우리 인간이 마음만을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 우주를 다 통틀어서 법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는 성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어있는 공이지만 이 그 나눔의 입장에 봤을 때는 차별세계죠. 이건 현상계를 얘기합니다. 현상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법계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무시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는 일체법 의지라는 말을 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열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열반. 네. 열반이 있고 네 번째는 윤회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윤회. 좀 한문을 쓰니까 그렇죠. 한글 써드릴까? 아니 되죠. 그냥 풀이해드릴게. 무시시대라 하는 거는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시초도 없고 종말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법계라는 말이. 자, 일체법 의지라 하는 건 모든 존재는 법계를 의지하고 있다. 네. 법계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열반을 얻게 하는 거고 또한 윤회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네 가지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있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소멸하므로 저것이 소멸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 네 가지가 연기법이에요. 그럼 열반은 뭔가 하면은 무명이 없으므로 넓고 변돌 죽음이 없다. 그럼 열반입니다. 맞죠? 그 연기법이 나온 거죠. 윤회는 뭡니까? 무명이 있으므로 넓고 병들고 죽음이 있다. 그건 윤회입니다. 그래 윤회를 하든 열반을 하든 다 이 법계라는 연기에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부처님이 이생에 출연하든 출연하지 않든 법계는 상주한다. 법계에 상주한다고 이렇게 번역하는 부분도 있는데 맥락으로 법계는 상주한다. 법의 계는 상주한다는 말이 맞아요. 조경의 연기 법경에 보면은 번역을 법계에 상주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봐가지고. 그 하원경에는 부처님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일체성과 일체상은 상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게 보면은 뭐뭐에 상주한다 하는 말이 아니고 법계는 상주한다 이런 말이 맞죠. 자, 그런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759페이지 보십시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건 굉장한 말이에요. 이건 이제 요즘 말을 하게 되면 그런 겁니다. 법계는 상주한다 이런 말은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깨달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연기락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부처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상주하기 때문에 이걸 깨닫기만 하면은 다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그럼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불과 부처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자는 교만한 놈이다. 그렇죠. 정상만이라 그랬다. 건네들을 갖다가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하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비를 얘기를 하고 다 통용이 돼요. 사랑과 연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유대교든 또는 유교든 아무 관계 없어요. 통용되지만은 근본 핵심이 딱 들어갔을 때는 서로가 넘을 수 없는 선이 딱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기독교인이 달라이라마 스님을 찾아가지고 공성을 배우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종교도 공통되는 건 자비인데 그것은 괜찮지만 공성 문제는 당신의 종교의 신념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떤 절제적 타자를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절제적 타자 신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안 되는 거죠. 저 죽일 놈입니다. 될 수가 없죠. 그럼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사이비예요. 이담 치잖아요. 근데 불교는 다르죠.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나 부처 안 되겠다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법계 연기 때문에 연기한다는 사실. 이런 사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단지 길을 가리키는 자일 뿐이에요. 얘기하잖아. 깨닫는 건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을 못 해준다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옛날 그 나홍 스님은 어머님 모시고 누이하고 같이 살았어요. 철에서. 근데 이제 나홍 순사는 어머님이 연불 하셔야 되니까 연시도 많으시고 다른 것도 못 하시니까 연불이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 어머니는 연주가 연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이는 아이고 부처 같은 동생이 있는데 내가 말로 연불해 이랬다고요. 그 어느 날 음식을 차려놓고 누이를 초대해 놓고는 문역을 탁 들어올 때 아주 번체만체 음식을 맛있게 먹으니까 화가 나고 아니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너 혼자 그래 먹을 수 있느냐 이러니까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누이 배도 부를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 누이가 깨달음이 어떤 이제 깨우침을 얻는데 그런 거거든요. 아니 뭐 동생 같은 부처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 같은 동생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무관한 거예요. 얘기하자. 수행은 자기가 수행해서 자기가 깨닫는 것이지 누가 깨달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부르다 하니까 상대가 배부르지 않듯이. 그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면은 기도하는 이 복덕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람하고는 그 사람 대신 이루지는 않는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영향은 가겠죠. 깨달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답한다. 모든 연기법이 아득한 애적부터 진리로서 성취되어 있는 성품을 바로 법성이라고 이름합니다. 성취되는 성품 그대로 뒤바뀜이 없는 문구로서 알립하는 것을 바로 법주라고 이름합니다. 이 법주는 그 법성으로서 원인을 삼기 때문에 그것을 법계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법계에 안주하는 법주, 법계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병원에 있어야 될 건데. 아, 스님 보고 싶어갖고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수술도 하셨고. 상도 당했어. 네, 그 사님도 저 세상 가셨는데 서운하지 않죠, 그죠? 자유분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저 여러분한테도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법성, 법주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에 법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번역을 그런 요걸 근거로 해서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법성에 안주하는 법주 법계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이 법성과 법주와 법계라 하는 것은 다 같은 말이지만은 요 이제 이 법계 할 때는 현상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법주가 원인이 되는 거고, 네, 또 법성에 이제 그 뭐라는가 하면 여기 말한다 하면은 성품 그대로 이 뒤바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법주라고 한다. 법이 묻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법성에 말미해서 법주, 법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또한 대성아비 달마 잡지론 제11권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법이 본래 그러한 도리는 아득한 애적부터 법이 본래 그러한 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거죠. 아득한 애적부터 자체적인 모습, 공통적인 모습에 머무는 법 가운데서 그 법의 성품을 성취하는 모든 법이 있다. 법이 그러하다. 법이라는 건 마치 불이 능히 태우고 물이 능히 섞게 만드는 것처럼 이 같은 것은 바로 모든 법이 그 법성을 성취하는 법이다. 법이 이다. 법이 이다. 마치 경전에서 눈이 비록 원만하게 청정하더라도 공하여 상조하지 않으며 무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초기 경전에 공경이라 하는 경전에 똑같은 얘기합니다. 눈이 사물을 이렇게 보더라도 보는 건 있는데 보는 주체가 없다. 짓는 건 있지만 짓는 자는 없다.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자시 분별하면 대성 아비 달마 잡지론 유가 사지론 대성장 경론 경영 성교론에서와 같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좀 지워도 되죠? 예. 자, 이제 여기에 법성을 얘기했죠. 법성을 얘기하고 법주를 얘기합니다. 법주는 법이 머문다. 어떤 데도 법이 머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법이 머물기 때문에 이 법계를 원인해서 법주를 원해서 법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법이 머문다 하는 거는 법이 법성 때문에 그렇죠. 법성, 법의 성품, 성품 성자는 눈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은 공성을 얘기합니다. 비어있다. 내재하는 데 비어있다. 현상계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걸 공의를 하는 게 아니고 현상 이 자체가 비어있는 것이다. 비어있는 것은 어떤 곳이든 다 있다. 우리 몸도 비어있어요. 얘기하자. 말하자면 현상 있는 것들은 비어있고 그 위치가 끊임없이 변하는 것 몸은 본질적인 것도 비어있다. 그래서 몸에도 법이 머물고 있는 책상도 비어있어.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형상을 상호 의존해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독립된 개체가 뭐가 있다면 형상을 이루지를 못해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법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기 때문에 법이 머물기 때문에 이 법이라 하는 이 현상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분리되어 있는 말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건 원인과 조건에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고 상호 의존하고 있다. 둘이 아닌
부분이고 전체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자는 기 없는 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르게 또 얘기하면은요, 집합체입니다. 모두가 집합되어 있는 거죠. 이 건물도 뭐 콘크리트라든지 시멘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여러 건축 자재가 결합해서 이 건물을 이루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는 게 뭐가 없어요, 이 안에. 상호 오주는 관계. 인간은 또 뭡니까? 몸은 지수화풍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수상행위 정신작용하고 이런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결합체예요. 결합체는 내자는 뭐 독립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있는 것이만 있네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집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더 넓히면은 뭐가 바로 이 서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다음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서로 상호 관계를 갖고 상호 의존성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자는 비에 있는 거죠. 비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성이라 그러고 그 비에 있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법주라고 그러고 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상호 의존의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계라 그런다. 예, 이렇게 연결시켜서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법이 그러하다 하는 말인데 그런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걸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해를 하려면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는 것. 자,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가 늙고 병도 죽으면 정상이에요. 단지 현명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몸을 어떻게 잘 유지를 하느냐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이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몸을 잘 유지해서 바로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데 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사는 건 매우 축복받는 일이라고 이래 봅니다. 인간의 몸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 몸 받았을 때 열심히 이제 몸을 잘 이용해 건사를 해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현명한 일이에요. 그냥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상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저 연기에 다른 이름들이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또 원인과 조건이 만나고 또 발생을 또 하는 거예요. 생겼다가 또 원인과 조건에 또 소멸을 하는 거죠. 이게 대사문의 가르침이다 하고 이 얘기를 아사시란 아티사란 아시아신가 그 얘기를 하죠. 법신계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잘 알다시피 이게 핵심이에요. 이 법계, 연기 이런 말들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서 이제 다르게 이제 얘기하면은 중도, 진역, 일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성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 성가에는 일착자, 한물건, 주인공, 만이주, 바둑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얘기하죠. 말은 다르지만 다 내용은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려면은 진심직설의 보조스인 진심직설을 보시면은 그래 나온다고 전문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자 19번 경문 넘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총체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이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총체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이란 먼저 총체적으로 한 구절의 법을 쓰란 뒤에 다음 모든 구절을 차별하고 분별해 끝내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한 구절의 법을 말이죠. 쓰라는데 이 한 구절의 법이 모든 걸 다 드러낸다고 하니까 있는 얘기죠. 자, 원칙소 2번을 봅니다. 총체적인과 개별적인 것의 모습을 밝힌다. 형량성교론 제20권에서 간략함과 자세함을 말한다. 그러면 그 논서에서 간략함과 자세함이란 이른바 먼저 한 문구의 법을 말하고 뒤로 갈수록 한량없는 문구로서 전전하여 분별하고 궁극적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대성합의 달마 잡지론 제15권에서 총체적인 부분과 개별적인 부분이라 이른바 어느 곳에서 먼저 한 문구로서 총체적으로 표함을 나타내고
다음에 나머지 문구에서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지론 제31권에서 총체적인 모습이란 무상 등과 같은 것이다. 개별적인 모습이란 모든 본질은 무상하지만 각기 개별적인 모습이 있음마다 마치 땅은 견고한 모습이고 물은 서부연의 모습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있죠. 마지막에 이야기 대지도론의 얘기하는 것. 총체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무상입니다. 무상.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운자 성자 노스님에게 정강 받을 때 저보고 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를 알면은 천이고 만이고 다 깨뜨려서 안다. 예. 하나를 통해서 일체 모동을 보고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자, 무상을 항상 하면서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 하는 이것은 모든 게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 총체적인 거예요. 사람도 무상하죠. 마음도 매 순간 바뀌고, 몸도 매 순간 바뀌고 하죠. 책도, 책상도, 이 집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서울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주도 매 순간 변해가요. 변한다 하나로서 다 통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알면 천이고 만이고 다 안다는 말, 그런 말. 무상이라 하나를 알면 모든 거 다 아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은 이 통용이 안 됩니다. 컵이라 하는 지식은 식이라 하는 지식에 통용이 안 돼. 그러니 무상이라 하는 이 지혜는 컵도 무상이고 식이도 무상이고 사람도 모든 무상이 다 통용이 돼. 그래서 하나를 알면 천이고 만이고 다 안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무상만 그런 게 아니고 괴로울고 고도 마찬가지. 인간에게는 괴롭다 하는 거는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는 다 괴로움이에요. 육체적인 괴로움, 정신 괴로움 다 있는 거예요. 다 통용해요. 그리고 모든 존재는 괴롭기 때문에 주제하는 자아가 없어. 괴로움이 없다면은 주제하는 자아가 있다고 해야 되겠는데, 괴롭다 하는 괴로움을 내 마음대로 이래저래 조절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무아예요. 근데 인간만 이 사람에게 무아락하는 거 다 똑같이 통용돼. 근데 사람만 무아한 게 아니라 이 산물도도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건 다 통용이 돼.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총체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연기라 하는 말도 똑같이 모든 건 연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걸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체득해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시간도